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게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크게 4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니까 이건 역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것도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고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당연히 이것도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을 4가지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양한 문장으로 표현으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만 저의 도움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만약 다윗이 다른 데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다윗은 하나님만 자신의 도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다윗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 들으신다고 말합니까? 아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에만 들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저녁 기도에 하면 안 되잖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아침에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고대에는 왕이 재판관을 겸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재판을 하는 일도 왕이 함께 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아시죠?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 사건, 거기 보면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대에는 왕들이 재판도 했는데, 그런데 왕들이 주로 아침에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아침에 하나님을 찾아오고, 아침에 왕을 찾아오고, 왕들은 아침에 재판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이 아침에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재판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지금 악한 자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벌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4절을 보시면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러분, 이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서 손님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니까. 또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십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이 오만한 자들을 미워하시죠. 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뜻인데 교만한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모든 행악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한다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 고하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워하시죠.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요약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을 미워하시고 심지어 악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조차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앞에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손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사랑받는 손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은 미워하시고 의인들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백성들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이 8절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제가 지금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악한 자들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자들입니다 라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하나님, 이 저의 원수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이 사랑과 대척점에 있으면서 균형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벌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기서도 다윗은 하나님, 저를 공격하고 있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기서 배역하다라는 것은 배신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다윗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들의 삶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 그들을 찾아올지 모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인들의 삶은 안전합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이 의인들을 고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윗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고 악인들은 안전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로 안전한 것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12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무엇이 많은 것 같습니까? 너무나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이 악한 자들은 그들의 삶이 우리 보기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넉넉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말로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방패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편 5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이 똑같은 내용을 4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2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입니다. 다른 누구도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해요. 다윗은 사람을 보거나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다가 도움을 얻지 못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2번째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악한 사람에게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저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에게 사랑하는 행동을 우리가 행하되 그 원수의 악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3번째는 힘과 권세를 가진 악한 사람들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의인들이 더 복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죠. 또 하나님은 심판하고 구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손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성공하면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악한 자들보다 더 복된 것이죠. 네 번째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어려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았는데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고 이런 맥락인데, 행복한 순간이 정말 하루에 5분도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나도 최근에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라고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의 삶에 행복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5편은 그 이유를 5가지와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심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또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대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대신 저를 힘들게 하는 저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 대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